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의 형들이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 모두 죽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보통 왕은 장남이 왕이 되잖아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장남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과 아달랴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고, 그의 오라비 여호람은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한날 한 사람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을 죽인 자는 님시의 자손인 예후였는데요, 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였죠.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후계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자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엘리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엘리사가 하사엘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시켜 길랏 라못에 있는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온 집안을 멸절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예후는요, 길랏 라못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있었냐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 군대와 대치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길랏 라못에서. 그리고 이 전투에서 여호람은 부상을 입고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원래 이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는데 이스라엘의 별장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길랏 라못으로 간 제자는 엘리사의 지시대로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급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 에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그 미친 자가 왜 왔느냐? 무슨 이유로 왔는가라고 그 예후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미친 자로 생각했습니다. 미친 자. 그들의 눈에는 선지자의 말이나 행동이 어리석고 미친 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아이들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대머리라고 놀려대며 엘리야의 승천을 빗대어 올라가라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선지자를 놀리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머리요, 당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머리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욕이었습니다.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대머리요, 대머리요, 올라가라.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 버려라. 꺼져 버려라. 아이들까지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곰이 나와서 42명이 그 곰에게 찢겨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다고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요, 뭐 아주 어린 아이,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청소년들,
10대 정도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아무튼 그런 아이들을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말 했다고 죽일 수 있는가? 인간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멸시하는 것은요, 결국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죄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자의 제자를 미친 자 취급했던 여호람의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를 보낸 선지자 엘리사를 멸시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엘리사를 선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좋은 일이죠.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직한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건 최우선이고요. 이 땅에서 정직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죠. 그런데 왜 그런 자들을 세상은 핍박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협조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멸시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죄예요, 죄.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만 연약해서 불의와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최소한 신앙의 가책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가책을 느껴야 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마저도 없다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제자들도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우리만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은 일을 우리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와 핍박받는 것을 보고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조롱과 멸시도 굳굳하게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를 짓는 자, 악을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아하시아, 남유다의 아하시아.
여호람이요 아하시아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 왜? 아하시아 어머니가 아달랴고요. 아달랴는 여호람의 누이입니다. 누나인지 뭐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악을 행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호람은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람은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러나 그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등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람도 아하시아도 모두 악을 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날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요, 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는 아합이 행한 악한 일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선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학살한 그 죄, 그 피 흘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합의 가문은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며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람을 죽였고요, 그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는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외삼촌 여호람을 문병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갖고 치료하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왜? 아하시아도 악했기 때문에. 예후는 여호람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 그리고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까지 아합에 속한 자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여기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의 형제들도 죽였는데 그들 역시 아합 가문의 외척으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악인은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해요. 그런데 형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고 악을 행하는 자는 왜 형통한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든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일평생 건강하게 지내며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요, 병 하나도 안 걸려요. 건강하게 또 오래 살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죽습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반면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볼 때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의인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인이 어렵게 만들고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한다고 그들이 형통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형통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자랄 것이미로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도 죽음은 찾아올 것이고 그들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죽지 몰라도 그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원망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신앙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들이 잘 된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됐는가 괜히 불평만 해요. 어떤 사람 기도해요. 작전 기도를 합니다. 밤낮으로 아침 저녁 계속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올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거나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의 집을 진멸했습니다. 그 집에 속한 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특히 바알의 선자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죽였으며 바알의 신당에 있는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거나 깨뜨렸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 그곳을 변소, 화장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을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를 다 헐어버리고요,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는 했지만 그 말씀을 실행하기는 했지만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의 우상은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의 여느 왕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긴 했지만 그 역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했고 여느 왕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후는 비록 아합의 집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악인도 그 적당한 때 다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삶을 사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열심이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진심으로, 즉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게 전심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더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피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가 되시고 그들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가? 하지만 그들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게 되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기준,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지금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고 그렇게 어려운 복지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지만, 옛날에 고대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으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아무 고통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제일 된 목적, 삶의 목적이 이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다 그랬어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서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이 기초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배가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렵고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유혹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쉼없이 전진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